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8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질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광복절을 지나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감사를 갖고 또 오늘 새벽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에 있어서 과거의 그 은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독립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이미 우리 수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질 때는 또 언제인가요? 먼저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총 3가지로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볼 수 있죠. 바로 물질과 소유의 풍요로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우리가 교만해진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넉넉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3세계라든지 저기 동남아라든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우월의식이 찾아옵니까? 이것이 두 번째죠. 관계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의식이 옵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하여서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 그 비교 속에서 우월의식을 통해서 교만이 또 찾아옵니다. 이게 두 번째 또 관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교만이 연결되어 있죠. 또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러한 성취, 이러한 업적,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루게 된 나라다, 나다라고 하는 바로 내 능력과 내 힘을 통한 교만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3가지 각도로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맞습니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29절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렇지만 지금 바벨론을 어떻게 타고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곧 신의 자리에, 신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그 위에 내가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계속 말하죠.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교만한 자요. 30절에 교만한 자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는 것이다.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2가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온 세계의 몽둥이로, 막대기로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잡으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들 민족을 망치로서 잡으셨습니다. 근데 그 망치가 꺾여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망치가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내 위에 계신 최고의 주권자, 최고의 통치자이신 분을 망각하게 되는 순간 내가 그 위치에 군림하게 됩니다.
이 망치가 주인이 됩니다. 망치는 그 주인이 사용할 도구이죠. 근데 망치가 어느 순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 순간 주인의 의도와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고 자기의 주권을 주인의 주권보다 더 앞세워 나타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사라졌을 때 이 바벨론, 온 세계의 망치는 다 박살나지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결국 너 위에 최고의 주권의 통치자로 있는 너의 주인된 온 열방의 주인이요 온 열방의 왕인 나를 잊고서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 중국, 러시아, 과거에 일본, 독일 등등 유럽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지금 온 열방이 다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온 세계의 주인 대신 만왕의 왕이시오 열방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들 위에 계시구나. 온 세계 위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것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현실의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주신 직장과 가정의 영역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자인가, 아니면 청지기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속한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고자 하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최고의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그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 이것이 청지적 관점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주인 되어 내 자녀를 내 소유로 삼는 것이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하여서 내 뜻대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 사이에 거닐고 계신 주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향하여 내가 내 주인으로서의 내 뜻으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만큼 교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첫 번째 청지기적 관점의 회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에서 멀어질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고대 신들 가운데 또 다른 신으로서 여겼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28절에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복입니까?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와 싸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작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고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침략하여 우리가 그 이스라엘 유다 멸망을 우리가 우리의 신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무지 속에서 교만을 보이게 됩니다. 이 무지 속의 교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무지가 무엇인가, 그 무지가 무엇이냐면 다니엘 5장에서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1000명의 왕궁의 신하들과 귀족들과 그 후궁들, 왕후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하나님 전의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 그것을 가져와 술잔으로 여겨 그것으로 자신의 쾌락을 취하며 술 마십니다. 뿐만 아니라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며 술판을 벌이며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는 것에 쾌락이요 유흥의 거리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전의 보복이죠. 벨사살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바로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어진 것들을 나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도록 했던 모든 도구들이 나를 향한 도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모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우리의 소유 모든 도구들은 결국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럼 이제 회복되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심판받은 사건을 기억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지었던 창조시에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사건으로 출발된 우리의 죄,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간의 교만,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었던 그 교만, 그 교만의 모든 죄를 무너뜨리신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그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낮아진 겸손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받으신 심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심판의 결과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벨론이 받은 심판,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 심판,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심판이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대신하여 받으신 심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교만에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즉각 우리는 수시로 우리는 교만해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한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교만의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하에서 그 식민지 살해하던 그 포로 생활에서 독립하여 자유라고 하는 것을 회복한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인지를 우리가 잊고 삽니다.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을 맛본 자들로서 오늘 이 순간을 교만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그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겸손한 자 되신 주님을 닮아 교만에서 멀어져 주님을 따라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